이제 종과 주인이죠. 상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릇 멍리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게 종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면은 노예들을 사람들이 잡아서 노예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노예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멍리 아래에 있는 종들은 노예를 가리키고 자기 상전들을, 주인을 범사의 모든 일에 마땅히 공경할 줄로 알지니. 그래서 잘 공경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가르침에 손상이 끼치지 않도록,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주인에게 열심히 또는 주인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종이 욕 들어먹게 되죠. 욕 들어먹게 되면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손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범사에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제 주인이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바로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상교에 다니든지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형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는 거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그래서 서로 유익이 된다는 거죠. 종도 예수 믿으면 주인이 좋고, 또한 주인은 종이 예수 믿어서 주인이 좋고, 또 반대로 주인이 예수 믿으면 종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되겠죠. 서로 좋은 거죠. 서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이므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종들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어떻게 돼야 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주인을 만났으면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을 여기서 구원하고 가르치라, 가르치고 권하라. 이 성경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가르치고 권하는 것이 큰 부문이죠. 그래서 교회의 4대 임무 중에 하나도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예배도 들어가고 전도도 들어가고 코인원회도 들어가는데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 다음에 3절에서 10절까지는 돈에 대한 성도의 태도, 교회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물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그 물질 관계에 대할 때는 모든 기준이 말씀과 경건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라고, 다른 교훈은 뭐 끝없는 신화, 만들어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만들어낸 이 족보도 만들고 그랬대요. 그래서 또 이단 사상들이죠. 다른 교훈, 진리가 있는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바른 말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른 말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바른 말 곧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전하게 되면은 이걸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나가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다 포함되죠. 이 용어가 폭넓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말을 하고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살자, 우리 신앙의 도덕적인 태도도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다.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며 바로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시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4절에 그는 교만하여, 교만한 사람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많이 아는 척하지만은 말씀 따르지 않고 바른 말, 하나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죠. 무지한 사람.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왔다가 마지막 심판 결산할 때가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런 것을 알면은 안 하겠어요? 몰라서 그러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아는 척하지만 진짜 알지 못하거든요. 알면은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변론과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죠. 이 말 많은 사람은 이상한 말이에요. 물 전도할 때는 말을 해야죠. 쓸데없는 얘기들 변론하는, 언쟁 좋아한다니, 술전이죠. 말싸움, 좋은 말은 술전. 그거 좋은 말도 아닙니다. 술전, 말싸움하는 거.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경건에 대한 교훈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하라 그래도 안 해요. 피하지. 그래서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쓸데없는 말을 거의 말하는 거다. 뭐 알아보지도 않고 이야기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이야기하고.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죄 짓고는 모르니까 또 회개 안 하고 죄가 자국자국 쌓인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한다. 시기한다. 시기가 이제 투기로 바뀌죠. 똑같은 말입니다. 시기, 투기. 그래서 투기하고 분쟁, 사온다는 거죠. 비방. 그래서 이 비방을 한다. 회방이라고도 하죠. 회방, 비방.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 나며, 생각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보 칼럼에 보면은 제가 조금 적어놨어요. 이거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적어놨는데, 나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 교회 오는 목적이 뭔가 모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만 눈에 보이고 악한 생각이 계속 나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빨리 그런 분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쭉 5절까지 악한 자들의 다툼이, 생각이 약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생각이 잘못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정상적으로 그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이해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딱 맥혀가지고 자기 기준에서만 딱 보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만. 자기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죄 짓게 되는. 자기 생각의 틀을.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이랬는데 왜 너는 이랬냐는 거죠.
꼭 자기처럼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해? 생각이 잘못되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하는 생각,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경건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인간의 생각이죠. 정욕의 생각, 인본주의로 딱 차 있으니까 대우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인데 인본주의 생각이 가득하면 안 맞는 거죠. 교회가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으면 비정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이면 거기에 맞추면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거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정말 말씀 지키려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는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금방 알아요. 내 속에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 정말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분노가 일어나는지,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버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관심을 떨쳐버리시는 은혜가 되는 거죠. 관심을 들어도 자족을 하면은 그게 집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교회에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집에서 먹던 반찬보다 조금 못해도 자족하면은 감사가 나오죠. 이 많은 사람들 한다고 수고했다. 감사가 나오잖아요. 아니 교회 하면은 여러 명, 몇백 명 밥을 하다 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족이 있으면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 자족이 없으면 반찬이 나쁘더라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면 경건의 유익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도움이 돼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마찬가지.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여름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 틀어봐요. 어떤 사람은 춥다고 온도 올려라고, 어떤 사람은 덥다고 그러죠. 그러죠? 그거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자족의 비결을 배워요. 자족의 비결. 이게 안 되면 절대 공동체 생활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음식을 시켜도 중국집 음식 시키면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각각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 자족의 마음을 가지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자족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보면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신앙 고백이 기억나죠. 벗어 몸으로 왔다 벗어 몸으로 간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는 그 말씀이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벗어 몸으로 왔다 벗어 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이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 분명히 있으면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자족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자족하고 감사.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저 옷 입고 다닐 수 있고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만 줘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 만족해라 이 말입니다. 족한 줄로 여겨라.
9절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활하는 자, 부를 갈망하는 자 이런 뜻이죠. 부를 갈망하는 자, 자나 깨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부지런하면은 거의 가능하죠. 특별한 사람 외에는. 먹고 살 만한 것은 먹는 정도는 열심히 살면 다인데 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그게 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갈망하는 자들,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이 올무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시험 들고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네. 그러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고, 이 욕심이 정당한 욕심 같으면 좋은데 어리석은 욕심을 가지고 해로운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중에도 해로운 욕심들이 많거든요. 내 것도 아닌데 가지고 가고 싶은 그 마음들, 그거 다 해로운 욕심들이. 곧 사람으로 결국 뭐든 파멸에 빠진다는 거죠.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결국 스스로 파멸에 빠지는, 성공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파멸이, 멸망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멸망은 여기 사후의 파멸을 가리킵니다. 죽음 후의 파멸. 그래서 파멸과 멸망 거의 비슷한 말인데, 세상에서도 파멸당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 또 그런 사람도 죽음 후에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하려고 하는 이 갈망, 지나친 욕심들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무슨 해로운 욕심, 어리석은 욕심, 어리석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 봐요. 해로운 욕심. 그래서 쓸데없는데 욕심해. 그거 가져가면은 안 되는데 가져가 버리고, 욕심내면 안 되는데 욕심내고. 그래서 쉽게 말하는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는데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정리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리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방 갔다고 오는데 가방을 뒤지는 거예요. 가방, 고구마 같은 그런 맛있는 게 있는 거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가져왔어요. 주면은 안 가져왔어요. 집에 가져오면 또 그때 언제입니까? 옛날에 시골에 있으면 아이들 먹을 것도 없는데 갖다 주면 좋죠. 안 갖다 줬어요. 가져가라고 자꾸 어쩔 수 없이 가져오면 들고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다른 데 뒀다가 나중에 가져가고. 왜 그렇습니까? 습관적인 줄 알아요. 버릇이 생기는 거죠. 신방 갔다 오면 먹을 거 있는가 싶어가지고 열어보는 거예요. 안 줬어요. 그래도 키재고 컸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안 먹어도. 그거 안 먹여도, 갖다 안 먹여도 키는 법이 보통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욕심내가 먹일 필요가 뭐였어요? 습관이 아주 나쁜 습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부활이고 하는 자들 앞에 말씀하고 전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여기 사랑한다는 거죠.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악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그 뜻이 됩니다. 돈을 사랑한다. 우리 인간이 대화나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서 돈 때문에 시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여기에 돈은 원어의 뜻은 탐욕입니다. 탐욕. 탐심, 탐욕 비슷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된다 그랬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고 합니다. 이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탐심, 탐욕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모든 죄의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다툼과 이런 관계 속에 보면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얘기를 하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돈 때문에 다툴 때가 많다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해도 결국은 돈 때문에 다툴 때가 많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뭐 하나님 영광이 어떠고 했는데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절대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탐욕은 잘못된 욕심이죠. 그게 왜 우상 숭배가 됩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탐욕이 딱 생기고 돈을 사랑해 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둔다면 우상 맞죠? 그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절대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쉽게 말하면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은 탐욕이 딱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어떻게 욕구 충족하려고 온 생각도 그게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죠. 그리고 완악한 건도 우상 숭배라 그랬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교만하고 완악하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고집이 센 것도 마찬가지죠. 고집이 세면 하나님의 말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그게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거든요.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단 말이에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고집이 센 사람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도 탐심, 탐욕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교회 아무리 다니고 오래 다니고 뭐 교회 어떻게 탐욕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생각 못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돌아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막 크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탐욕에 딱 빠진 사람들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교회 다녀도 믿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있어요. 교회는 잘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탐내는 자들 미혹 받아가지고 그거는 탐냄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서 부추기고 그게 집착하게 하는 거죠. 손을 못 대는 거죠. 회개가 잘 안 되죠. 마귀가 역사하고 본인이 그게 집착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 한번 오늘 새벽에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보다 뭘 사랑하는가?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탐욕이 있으면 근심,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 예를 들어서 탐심이 생겨가지고 저걸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서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찌르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참
고통스러운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절대 가치 주는 이런 탐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이런 안타까움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절대 버려야 된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찾아보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보거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래서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데 결국은 주님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찌르는 거죠. 그를 찌른 자들도 주님 재림의 모습을 보는데 결국은 땅을 치며 가슴 치며 애국할 수밖에 없죠. 왜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도 뱅글뱅글 돌면서 믿음 안에 속 들어오지를 못해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 죄에 빠지죠.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죠.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렇게 교회에 돈이 지출되는 그런 부서들도 이런이라도 정직하게 관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뭐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은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절대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과도히 아껴도 부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약하고 아껴야 돼요. 그러나 자기 육을 위해서 과도히 아껴도 부자가 안 된다는 거죠.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안 먹고 막 아껴도 서는 사람 다른 사람이 섭본다니까. 부자가 안 된다 그랬어요. 다른 데 쓸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증하는 분들 들어봤는데 그런 거 지금 할 시간은 안 되고요. 막 봐도 하긴 막 아끼는데 다른 데 터져버리는 거예요. 쓸 일이 생겨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남 돌아볼 시간은 없고요. 저는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 부분이 정리되어져야 영육간에 복받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파멸, 무슨 말씀이거든요. 파멸, 심판대 앞에 파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절대 안 된다. 누가복음 16장이 그만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 두 주인은 못 섬긴다 그랬어요. 두 주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의 매가 달달 뜨는 사람 절대 하나님 진실로 사랑 못하는 거죠. 오늘 정말로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돼요. 누가 합니까? 자기 자녀 자기가 사랑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녀 사랑해야 되는 거 맞죠? 누가 해주겠어요? 자기가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건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좀 희생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의 교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정말 내 속에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실로 가치를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정말 천국을, 영혼의 때를 사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의 부활을 살 수밖에 없는데,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혹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게 하시고, 또한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읽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회개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탐심과 탐욕은 잡초처럼 솟아 우리의 육이 생명이 끝나지 아니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육 가운데 있을 때는 잡초처럼 솟아납니다. 이것들이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되고 거만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을 뽑아버리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온종일 주님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정말 일부 예배로부터 찬양 예배까지, 유아 유치부로부터 찬양 예배 드리기까지 모든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충성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을 운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만남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역사하사 저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힘 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일첨은 감사드립니다.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읽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